이솝의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개미는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곡식을 창고에 모아들이고 있다가 추운 겨울날 양식을 먹고 행복한 개미 말이죠. 또 배짱이는 그 때를 놓쳐버리고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다가 곡식을 창고에 담아놓지 않고 나중에 통사하는 그러한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이솝의 우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서 때를 놓치지 말고 살라라는 교훈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고 기한은 인간에게 속한 시간이라고 지난주에 카이로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 즉 카이로스를 늘 기대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기대하시지요? 꼭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는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때,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때를 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이 카이로스의 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무슨 때라고요?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직장, 사업, 신앙, 재정, 가정, 자녀, 또 내 영혼에 대한 문제, 불안과 초조 가운데 밀려오는 아픔 가운데 번민하는 기도 제목, 다 사람의 문제는 거기입니다. 이런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존재는 항상 우리를 문제의 늪에 빠져들게 합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쳐넣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늪에 빠뜨리면 꿈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열정도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소망도 없어지고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놀라운 경이적인 경제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알코올 중독자율이 그리고 이혼율이 이런 아픔들이 변함없이 1위를 지지하고 1위를 놓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게 다 뭡니까? 사단의 늪에 빠져서 인생을 허적거리고 살게 하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죄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거짓말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떤 것입니까? 평안과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내들인 공예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위협함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숨어 그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는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1번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이 죽음 앞에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 땅까지 쫓겨나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지요. 그럼에도 이방 땅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늘 어려움을 당했던 사도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닐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네가 옳은가 판단해봐라. 생각해보라는 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나는 보았다는 거예요. 옛날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스펠송이 있어요. 나는 그를 보았네. 나는 그를 보았어요. 나는 그를 만졌어요. 어떻게 내가 그를 듣고 본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정당한 항변 앞에 관원들은 그저 똑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본 사람이 있는데, 만진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있는데 확신에 찬 그들을 누가 틀어막고 누가 막겠습니까? 진리가 아닌 사단이 진리편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두려움을 주는 것 외에는, 위협하고 겁주는 것밖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공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한세 잠시 잠깐 대통령, 잠시 잠깐 왕할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사리 판단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인간의 사리 사욕과 인간의 당을 지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우리를 쏘는 거예요? 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는 거죠. 사망에 쏘는 죄예요. 죄인들은 쏘는 거예요. 죄인들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의인은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요. 내가 목회하면서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지 않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번거롭게 하죠. 똑같은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당당히 맞섰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위협, 핍박, 환난에 처한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보다도 떨리고 두려움과 후회로 주저앉을 법도 싶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따라다녀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냥 적당하게 고기 잡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약간 후회할 법도 하잖아요. 죽음이 늘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런 생각에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풀려나자마자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역자로 바뀌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역자로 바뀔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들 노임에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한 마음.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제자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 다 같이 분쟁이 없이 다 같은 말과 다 같은 마음과 다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이들이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여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문제보다, 현재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땅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려움과 문제가 기도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평안하면 별로 기도 소리가 적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잘 오지도 않아요. 공예배만 오고. 그렇게 새벽에 가서 부르짖던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 소리가 커져요. 그리고 예배당에 자주 찾아오세요. 바로 어려움과 문제가 생명의 위협이 올 때가 사랑학교에서도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것을 이들은 안 것입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당장 어려움에서 구원을 바라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핍박과 환란이 성도들의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과 어려움은 이미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군왕인 헤롯과 갈렸던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을 거슬렸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사단은 에덴 동산을 공격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넘어뜨린 자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여인의 우선이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러면서 내 선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순간에 아이를 못 낳게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애를 낳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잘못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것을 보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해놨고 다 가르쳐놨던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들은 고백합니다. 4장 28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권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때, 어제 볼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오늘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모이셨고 또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축복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핍박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는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제가 청가대 찬양 마치고 중보기도실 왜 축복기도하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항상 위협했어요. 교회를.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무슨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위협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진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반대 세력에 맞선 것 그 이상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그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때를 주시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피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카이로스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때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기하는 인간의 시간, 인간의 때라는 거예요. 기도로 부딪혔고 기도로 승리하였습니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응답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며 기쁨이 가득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어려움,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뛰어넘겠어요? 여러분, 정말 산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찬송 중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난 그 찬송에 그 5절까지 있는데 난 그 9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십니까? 네, 교회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한 마음으로 교회가 기도했더니 초대교회는 놀라운 티핑 포인트 역사가 확 일어났던 것입니다.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영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나도 없더라. 이기심이 사라졌어요. 내 이기심, 나만의 이기심, 내 가족의 이기심, 내 소굴의 이기심, 내 나라의 이기심, 이것이 없어졌어요. 국가는 있죠. 그러나 하늘나라 국가가 임하면 국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나라 백성들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백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국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에서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함에 따라 채워줬어요. 그러다 필요 중심적 사역,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가 기도한 것은 핍박과 어려움에서 담대히 이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승리자가 되기로 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로 모든 이목이 집중되기를 시작했어요. 교회가 아주 이상적인 교회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를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시선이 고운 시선으로 바뀌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를 거쳐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 와 있고 저에게 와 있고 우리 가운교회 예배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외워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핍박이 왔을 때 그냥 숨어버리고 나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살자, 그리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겠죠. 그러나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시면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동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그룹에도 아무리 안 가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혼자 정말 어려워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있는 것처럼, 가족이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해외 가서 어린아이를 유학을 보내보면 아이들이 가족의 중요성을 알아요. 그래 매일 집에서 함께 있으면 중요성을 몰라요. 어려울 때 중요성을 알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애경사가 있을 때 함께 했던 사람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커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 장례를 맨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은 교회예요. 목사가 제일 먼저 가요. 가서 위로 예배를 드려요. 중간에 가서 예배도 드려요. 맨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목사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에요. 초생에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교인들이 다 안 가잖아요. 그런데 목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그리고 친정만 남아요. 요즘은 사촌들도 남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함께하는 거예요. 소그룹에 안 가는 분들은 소그룹에 가셔요. 그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보호를 받고 서로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깨어 기도한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응답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핍박과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깨어 기도할 때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가 때에 기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붕의 때가 언제입니까? 1973년에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몇백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소원을 시켜서 빌리 그램 목사님이 금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램 목사님이 주 강사였었고 이 통역은 김장한 목사님이 하셨어요. 김장한 목사님. 그때 그 헌신의 결과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때 수없는 젊이들 청년들이 가서 은혜를 받고 손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주의 종 되겠나라고, 그때 강한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성장세가 멈췄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여 비난의 얘기도 해요. 그러나 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 우리는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슬그머니 그냥 우리가 망가질 것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 못한 채 영적 고마 상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죠. 더 이상 교회 소망이 없다고. 아닙니다. 이때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기도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더 이상 교회 소망이 없다. 아니에요. 이때가 우리의 때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려움과 고민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이코스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한 오이코스는 100%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지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에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가이로스,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 이전에 하나님은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그 문제도 해결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